지난주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은 성탄 장식들로 가득 꾸며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준비와는 많이 다릅니다. 보통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들이 준비할 게 참 많지요. 옷부터 시작해서 침대, 유모차, 장난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또 구입하고 또 준비합니다. 지나고 보면 뭘 저런 데 돈을 그렇게 많이 썼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시고 준비하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의 사역을 세상에 알려줄 사람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함께 거론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보다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더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하는 거죠.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요한이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를 이렇게 천사가 선포합니다. 그는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구세주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 일을 준비한 인물로 세례 요한을 택하셨고 또 세례 요한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언젠가 오시겠지 이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행한 그 준비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라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기 전에 그분이 어떠한 존재로 오시는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에 외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외침이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준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그가 외치긴 외치는데 어디에서 외친다고 말합니까? 광야라는 거죠. 광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무언가를 홍보하려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려고 하면 어디 가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시내로 나가든지 시장에 나가든지 지금으로 치면 뭐 롯데월드 타워 앞이나 강남역이나 이런 데서 외쳐야죠. 그래야 많은 사람이 듣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정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그때로 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거나 아니면 시장에 가서 전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전하고 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체조차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오심을 선포한다라는 것. 왜 그랬을까? 이건 우리가 광야라는 곳에 어떤 신앙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가 무슨 뜻이냐? 말하다, 말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광야, 미드바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한마디로 광야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장소다라는 거죠. 왜? 광야는 공허하기 때문에, 조용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영화를 한 편 집에서 봤는데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딱 나오더라고요. The quiet is noisy. quiet라는 것은 정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노이지하대요. 노이지는 시끄럽다, 소란스럽다는 뜻이거든요. 정적이 시끄럽대요. 정적이 소란스럽대요.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죠? 되게 모순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밤에 자려고 이제 누우면 밤에는 이제 조용하잖아요. 별로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자려고 누웠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뭔 소리,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제가 좀 예민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나가봤어요. 봤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주방에 싱크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예요. 한 방울씩.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 왜? 시끄러워서. 평소에 그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안 들려요. 평소라면 애들 떠드는 소리, 뭐 TV 소리, 밖에서 막 우리 집 옆에는 또 큰 병원이 있어가지고 뭐 주차 아저씨들 소리치는 소리 안 들려요. 물 틀어놔도 안 들릴걸요? 왜 들려요? 조용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곳에서는요, 그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거예요. 잘 들리는 겁니다. 비교하자면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왜? 세상은, 시장 바닥은, 예루살렘은 시끄럽거든요. 온통 사람의 소리로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도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광야는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선포할 때에 그가 했던 그 소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자 하셨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이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고 어쨌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때만 광야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 살았다. 그러니까 자라서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부모의 품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 당시로 한 10살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10살, 15살? 그때 집 나와서 그때부터 광야에 산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30살 정도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적어도 10년, 15년을 광야에서 산 거예요. 그것도 성경 보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냐? 낙타 털옷을 입고 단벌 신사, 가죽 벨트 차고 뭘 먹고 살았냐?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대요. 몇 년 동안? 10년, 15년 동안.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그것만 먹고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광야에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건강하게 살았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세례연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건 우리가 자연인?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저렇게 건강하게 딱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이 사람은 뭔가 신비한 사람인 거예요.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도 생각한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엘리야 같은 예언자,
예언자가 엘리야가 다시 환생해서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면, 여러분이 아니면 제가 세례 요한이었으면 그런 얘기를 들어, 야, 저 사람이 메시아 같아. 저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 같아.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이 어때요? 저 어깨 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목이 뻣뻣해질 거 아닙니까? 또 그거 좀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또 그게 계속되면 착각해. 야, 내가 정말 그런 존재인가 보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당신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는 그 말은 사람의 소리였어요. 사탄의 소리였어요.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당신 누구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열심히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선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로마로부터 구원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 구세주가 나타나면 이스라엘을 다윗의 때와 같이 강력한 국가로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시급한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셨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억압당하면서 사는 것을 억울해하고 애통하기보다 너희가 먼저 죄에 얽매여 죄에 빠져 살아가면서 너희의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뒤에 누군가 오실 텐데 바로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 같은 존재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들, 예를 들면 경제적인 궁핍함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혹은 자녀들의 장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것, 벗어나는 일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몸에 병에 걸리면 의료적인 어떤 도움을 받고 또 장래에 대한 조언을 받을 누군가를 찾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문제는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본질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정말 찰나 중에 찰나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곳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회개라는 거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렇게 회개하고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의지하고 믿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이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끝까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돈이, 명예가, 자식이, 부모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때만을 목매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결국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영혼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성탄의 계절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 구원과 회개를 외쳐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전 12월 25일 강남역에 크리스마스를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당시 강남역 거리에는 한 곳에 어떤 각종 이벤트를 위한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 무대로 뛰쳐 올라가더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가 누구였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양동근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수 겸 배우지요. 그는 무대에 올라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그때가 시간이 약 밤 9시 정도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강남역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9시면 피크 시간이죠. 피크 시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입니다. 그래서 끄덕끄덕 가시는 분들이 이제 소시적에 많이들 가셔서 이제 늦었던 분들인데, 근데 또 성탄절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또 거기에 양동근이 나타났대 순식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무대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왔을까? 무슨 공연하러 왔을까? 무슨 방송 촬영을 하는가?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 양동근 씨가 내가 왜 이곳에 섰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사람들 입에서는 공연하러 왔구나, 특별 이벤트구나 라는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놀라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연인과 가족끼리 오순도순 데이트를 즐기는 날로 알고 있지만 실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저 역시 잘 몰랐다가 언젠가부터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을 깨닫고 그 뒤 그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술과 담배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방황하며 보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을 끊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색하게 들리고 안 어울려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일은 사실이며 이런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대표곡이었던 골목길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관중들 향해서 자신을 따라 외치라며 큰 소리로 예수님을 외쳐댔습니다. 이런 거죠. Say 호 하면 호하듯이 Say 예수님 하면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 양동근의 선창에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외치고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탄절 저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외쳐대는 그 모습을, 환호하는 그 모습을, 이것이 진정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만 넘겨주시면 그때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만 넘겨주실까요? 이게 그 당시에 양동근 씨가 공연했던 모습.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때 양동근 씨가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말이 오늘 말씀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었을까. 그저 성탄절을 먹고 마시며 데이트를 하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소리치는 이 세상 앞에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선포한 그의 고백은 분명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길 원하고 무엇으로 이 성탄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구원보다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에 더 많은 관심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주인공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고 연인을 앉히고 가족들을 올려놓고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이슈들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이 세상에 반드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온갖 인간적인 소리, 인간적인 부르짖음, 인간적인 소원만이 가득해서 전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이곳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은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로부터는 멀어져 사람의 소리로부터는 떨어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광야의 시간과 광야의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우리는 세상이 아닌 광야로 나아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희한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그렇게 모든 이들 가운데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가 보내는 이 강림절 동안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